됐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학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그래서 꼭 어떤 신학자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의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는데요. 오늘은 신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학의 그러면 개념 정의가 뭐냐? 신약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성령을 체험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길을 향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진리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사실은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5개는 뭐냐면은 이론 신학이 있고 실천 신학, 그 다음에 성화 신학, 사명 신학이 있고요. 그 중심 안에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 이거 5가지를 보면 신학의 전체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론 신학은 뭐냐? 이론 신학은 3가지를 우선 생각해 본다면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죠. 인간론, 신론, 그 다음에 종말론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만든 것이 조직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 신학이 있습니다. 구약개론, 신약개론, 성약개론 식으로 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또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보통 이론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은 제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편 23편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구체화된 내용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제자의 신학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깨어있고 열려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어있고 열려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기초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받고 말씀을 먹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신학이죠. 그래서 이론 신학에도 조직 신학, 성경 신학,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자의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천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천 신학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희가 말로만 믿고 너희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꼭 행위의 실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이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영혼으로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 그리스도와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실은 실천 신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실천 신학에도 믿음에 의한 실천 신학이 있고요. 성령에 이끌리는 실천 신학이 있고 제자를 향한 신학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신학의 그런 믿음은 뭐냐? 내가 죄인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영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굳이 종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영생의 존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회복해야 될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영혼으로 온전히 믿음의 단계를 나갔을 때 이것을 실천신학으로 해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신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굳이 행위를 안 하지만 마음으로 입술로 영혼으로 믿으면서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그리스도의 영혼의 욕구가 이게 믿음의 실천신학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깔리지 않고 내가 온전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신학이 있는데, 성령은 뭐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믿음을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실질적인 영적인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실천신학이 이룰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가 된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고 성령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능력이 약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구, 하나님 만나고자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 영혼의 실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신이 나와 더불어서 교감하고 성령에 통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제자의 신학이 있는데요. 이게 실천 신학인데, 이 제자의 신앙은 사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제자의 단계에서 성화로서 완전히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인데, 팔복을 깨달아야 돼요. 팔복의 내 실천적인 삶 속에서 그 완성의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실천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뭘 하든지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는 삶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신학으로서의 실천의 삶이다. 12제자가 그리했고 이제까지 이어져 온 모든 삶 속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온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의 신학을 걸어왔고 몇몇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신학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실천신학이에요. 믿음과 성령과 제자의 신학을 통한 실천신학. 세 번째는 뭐냐? 성화의 신학이 있어요. 성화의 신학. 지금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완성은 성화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성령도 어느 정도 강구만 하면은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성화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성부 하나님의. 그건 제자를 넘어선 단계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성화의 신학까지 가야 되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자존심의 인생을 사냐? 그렇다면 내가 성화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긴 제자의 삶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자아와 욕심과 교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자아와 욕심과 교만이 살아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존심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화하고 절대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디냐? 자존감의 인생이에요. 자존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과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내 영혼의 신성을 믿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내가 바르게 살았구나, 온전히 살았구나, 참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내면에 쌓일 때 내가 점점 내 자신을 믿어지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자존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엔 진실과 사랑과 감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오직 진실할 뿐이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갈 뿐이고 오직 감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 결국 그렇게 되면 내 내면의 영혼을 신뢰하는 힘이 커져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풍파가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화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신학의 내용은 뭐냐? 사명의 신학에서 사명의 신학. 우리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에 대한 사명.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 그건 제자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제자화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화의 사명이에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분과 더불어 부활하고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화의 사명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내게 있는 재능의 달란트를 완전히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상 천국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사명신학이다.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명, 제자의 사명, 성화의 사명,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사명의 달란트를 감당하는 사명이 사명신학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신학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첫 번째 믿음과 성령의 단계예요. 그죠?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니고데모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가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네가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었지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과 성령이 1차적인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제자의 관계예요. 주님은 결국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12제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5,000명을 먹이다 수만 명을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주님이 실제로 가르친 사람은 12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제자만이 1대1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건 주님과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한 시작을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제자를 넘어서 결국은 성화의 단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그거를 깨닫고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자아를 다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너야말로 진정한 내 자녀와 아들과 딸이니라 하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사명의 성화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3단계 과정이 있는데 평안의 단계, 평강의 단계, 온전한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희락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과정이다. 믿음과 성령의 단계, 제자의 단계, 성화의 단계. 결국 성화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너희가 지금 어떤 바깥마당에 살고 있느냐? 믿음을 갖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산다면 그건 바깥마당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바깥마당에 사느냐? 아니면은 성전 안에 들어온 신앙이냐? 근데 성전 안에서도 내가 믿음과 성령의 1단계 머물르냐? 제자의 단계냐? 성화의 단계냐? 이 단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린 신학을 통해서 이론 신학을 배워야 돼요. 이론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실천 신학은 뭡니까? 머리만으로 믿었으면 결국은 내가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는데 그것이 믿음과 진리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화의 신학은 뭐예요? 성화의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화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사명의 신학은 뭡니까? 복음의 사명, 재능의 사명을 통해서 지구촌을 지상 천국으로 이루어나가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와 관계가 온전한 제자에서 넘어서 어때요?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됐을 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부활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신학해서 이론 신학, 실천 신학, 성화 신학, 사명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면서 영생의 길에 들어갔을 때만이 참된 신학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성경과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